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무척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기도 제목 삼으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창해 볼까요? 문제를 기도 제목 삼으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 삼으라. 오늘 말씀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이 아이는 불에도 물에도 막 쓰러집니다. 이 병든 아이를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문제가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등식이 성립이 되냐면은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든 사실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없어라고 한다고 없는 게 아니죠.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없는 거야.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건 내 말이지. 간질병 앓는 아이의 아버지의 말일 뿐이에요. 그건 너의 말이야. 그 말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네 아이는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어.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내게 나와서 부탁하느냐? 그러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사가 풀려요. 만사가 자꾸 얽히고 설키면 풀 수가 없어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집에서 세타를 얻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야, 희수야 끝에 잡아라. 그래서 왜요? 이거 풀자. 그 털실로 만든 그 세타인데 어머니에게도 안 맞고 집에 입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왜 푸시죠? 그러니까 내 양말을 떠준다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그래서 열심히 풀었죠. 양말 한 켤레 이제 떠주신다 생각해서 막 푸는데 이게 엉켜버렸어요. 야, 희수야. 풀어가지고 저쪽에다 이렇게 계속 감으면서 해야지 막 잡아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쓸 걸 생각해서 풀어야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어머니가 그래 고생하지 말고 가위 가져오너라. 뚝 끊어서 버렸어요. 그 뒤로 새롭게 나머지 절반을 잘 풀어서 양말 한 켤레를 제가 얻어 신은 기억이 납니다. 실 같은 경우 엉키면은 참 풀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보다 더 엉키기 쉽습니다. 괜히 엉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공원에서요, 쳐다봤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해요. 왜 쳐다보냐 이거요? 날 왜 무시하느냐 이게요. 사실 그 사람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어린 아이를 쳐다봤을 뿐인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나한테 덤벼들어 봐라. 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길이 5갈래 길인데 그쪽으로 그냥 간 거예요. 무슨 별탈이 있을 거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낮에 그 길로 간 것이죠. 그 길로 간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노는 아이를 쳐다봤는데 왜 자기를 봤냐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묻지마 살해가 일어나고, 공중전화 박스에서요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하도 잡담하고 전화기를 안 놓고 그냥 20분이 지나고 그래도 떠들고 막 그러길래 이 아주머니가 너무 급해서 아저씨 제가 한 통 쓰고 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돈 내고 내가 전화 쓰는데 법으로 그런 법이 있느냐? 없으면 죽어라. 자기의 그 헌과 병든 그 원한과 그 분노를 그 아주머니한테 쏟았는데 현장에서 아주머니가 죽어. 그 많은 전화 박스가 있는데 거기 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요절하고 맙니다. 지금은 뉴스를 들으면 굿뉴스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굿뉴스예요.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어라.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사실 커서 그렇겠지만 문제가 크면은 교회 가지고 나와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집에 앉아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본물 터지듯이 밀려오는 가족들의 그 누군가의 원망의 소리, 그 가다가 차 안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지, 그걸 꼭 집에서 누가 본다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냥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보지, 이거 늦추가 받았는데 잠시 비가 멈췄을 때 가서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가냐고 저쪽 방에서 자꾸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이 여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도요,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보릿고개 시절에 부모님들은 안 좋은 음식 잡섰어요. 그래도 그분들은요 행복했다 그래요.
그걸 서로 양보하고 나 먹었다. 안 먹고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때 감동이란 게 있고 그때 쓴 글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 가슴에 많은 감동을 일으켜요.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와 먹느냐가 소중한 거고요. 여행은 누구랑 가느냐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은 엄청 위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간질병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거실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손 내리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때 바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금방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여러분, 문제가 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걸어갔으면 안 까질 무릎이야.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거기다가 결부시킬 건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씹지도 않고 막 꾸역꾸역 먹어. 그리고 여기까지 채웠어. 그리고 급체했어. 이걸 굳이 귀신의 역사라고 할 건 없겠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숨 쉬며 먹고 꼭꼭 씹어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아이는 달라요. 엄마 아빠가 이 귀한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그렇게 양육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데 눈 흰자위가 보이고 입에서는 거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는 뒤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맥박이 떨어져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지? 멀쩡한 아이가, 간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으로 뇌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유전적으로 나온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걸 꼭 귀신이 그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알고 계셨어요. 귀신으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애쓰며 살아도 안 되는 구조가 많아요. 북한 보세요. 새벽별 보기 운동 5시면 노동판에 나갑니다. 또 별 보기 운동, 별 보고 들어와야 돼. 구간 먹기 운동, 그래야 화장실 적게 간다는 거죠. 구간 먹어요. 선사 앞두고 허리 펴기 운동, 노동 시간을 증대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234개 국가에서 230등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인권은 234등을 했고요. 자유가 없어요. 북한 동포들 불쌍해요. 열심히 일해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의 사탄이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공산주의의 사탄이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공산주의의 사탄이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장로님이 제1회 재헌국회를 열 때 이윤영 감리교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하시죠. 기도로 출발했어요.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다스려달라고 미국도 아닌 한국 땅에서 이승만 장로님이 그렇게 재헌국회를 열고 이때까지 자유의 대한민국 72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 속에 예배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의 자유, 찬송의 자유, 기도의 자유. 이 아름다운 동산, 이 축복된 새힘 동산에 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막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북한에도 물론 교회가 있죠. 칠골교회, 봉수교회 두 교회 있습니다. 절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어요. 그것은 1989년도 세계 청소년 체전을 김일성이가 유치하면서 서방 사람들이 교회 없는 나라는 나라 아니다 해가지고 안 들어올까 봐 그때 세운 겁니다. 1989년도 얘기입니다. 우리는 1988년 88 올림픽 치르고 앞다투어서 북한도 나라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 청소년 체전을 열었어요.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100% 보여주기 위한 거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간지를 앓는 이 아이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왜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고 거품이 왜 나오며 불에도 물에도 어디든지 그냥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면 잘못 모서리 부딪히면 내진탕으로 세상 뜰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진단한 것입니다. 아, 요거 마귀 역사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여, 떠나가라! 명령을 딱 내리니까 깨끗하게, 할렐루야. 깨끗하게,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내 실수로, 나의 부주의로, 나의 연약 때문에 겪어지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건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요, 단순히 사회적, 우리 관계적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알코올 중독, 나 알코올 중독, 내 대로 끝내야 되는데 내 애가 중학교 때부터 술병을 들고 소풍을 간대요. 생수병 다 쏟아놓고 그 생수병, 석수병에다가 소주를 딱 채워. 양이 딱 맞네. 생수 800원 쏟고 소주 1,300원 버가지고 딱 맞아. 가자마자 먹으면 들킬까 봐 끝날 무렵에 그냥 완샷 해버려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그때부터는 흥청망청하는 거죠.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 술 냄새 다 떠나가. 그래도 벌써 부모는 애가 눈빛이 달라요. 이상하다. 너 술 마셨지? 안 마셨어요. 마셨지? 친구가 장난쳐가지고 여기 옷에 묻었어요. 앞으로 그런 친구 장난하지 마라. 근데 그게 자꾸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 없이 잠이 오지 않아요. 불안만 찾아오면 믿음의 백성이 믿음으로 주께 나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술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소주 한 잔이 뇌세포 3,000개 파괴된다는 것이 엊그제 의과학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며칠 안 돼요. 소주 한 잔이 뇌세포 3,000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알코올 중독, 나 알코올 중독, 내 자식 알코올 중독. 이거 어찌 막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한 이 주석책을 제가 여러 권 참조해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있고요. 일곱 귀신도 있고. 거라사 광인이 엄청난 군대 귀신에 눌려있다가 예수님이 쫓아주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엄청 많은 돼지떼가 강가로 그 떨어지면서 몰살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귀신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베레아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요? 예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을 못해요. 복음을 못 전해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고백을 못해요. 호모로기야. 말씀을 내 것으로 동일시하는 걸 말합니다. 내 속에 차오야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데 말씀을 전부 다 뱉어내요. 지금 이 순간도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술 얘기야? 술 얘기 했습니다마는 술 드신 분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한 가문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도 어둠의 영, 각이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자유지 어떻게 하겠어요? 잡수고 싶으면 잡숴야지.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뱉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평생을 이 아이를 고치려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해도 의사도 번아웃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고친다. 할렐루야. 이 아이의 아버지의 결론은 믿음 갖기로 결단을 내렸고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꾸짖어 가라사대 떠나가라. 여러분 들어야 될 주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배 때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예배 때만 되면 잡념이 생기고 예배 때만 되면 앉아있는 것이 불안해서 집중력이 깨져버리고 이유 없는 반항이 일어나고 이유 없는 원망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앉은 자리가 좌불안석이야.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주님이 정한 곳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살아보시니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간질병이라는 것, 병원 진단만 간질병이 아니지 그의 영적 상태는 간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좌충우돌, 질서가 없어지고 수도 없이 끝없는 방황을 멈추지 못하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의 고백록 어거스틴 고백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를 동안 눌렀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방 들지어라. 쫓아주십니다. 깨끗하게 떠나가요. 어떤 데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면서 빠져나갑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달려가고 싶고 다음 주에는 교회 꼭 가야지. 9월 첫 주부터는 8월 23일 주일, 8월 30일 오늘 주일 2주간 2단계 신명예상 모이지 말고 교회
집회는 비대면 예배로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다음 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입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꽉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란듯이.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이 전염병, 이것은 세균의 전쟁입니다. 지금 세균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싸우는 것은, 전쟁은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보세요. 17세 소년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다니엘의 기도 앞에는 사자도 입을 못 열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아합니다. 비굴한 우상을 섬기는 저 비굴한 저 총리들, 실력 대 실력으로 못 이기니까 거짓 악법을 만들어서 짓밟는 저 잘못된 저 탐관오리들, 가족과 저들을 사자 우리에 쳐넣어라.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가지고 깨끗하게, 일본 말로 시마이, 청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난세에 영웅난다고요. 이렇게 힘들수록 더욱 아버지 앞에 다니엘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에스더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한나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시스기야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요나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공산 집단입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이 지금 60기인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을 감히 쏠 수 있겠어요? 일본을 쏠 수 있겠어요? 중국, 러시아를 쏠 수 있겠습니까? 한국입니다. 무력으로 충돌하면 우리는 그거 막기 싫어서라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두 손 들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모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균과의 전쟁, 무력 충돌과의 전쟁.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배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아수르가 힘든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요나야, 아수르의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그 수도, 서울이 어디냐? 바로 니느웨입니다. 중심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쳐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전쟁, 기근, 고통, 어려움, 제국의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시오. 이 한마디를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 힘을 가지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할 텐데 똑똑한 요나는 나는 못 가. 그래서 정반대 방향 쪽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서 도피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뱃사공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야, 이쯤 되면 바다에 인신공양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들어갈래? 너 들어갈래? 그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보자.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뱀이창에 그 풍랑 속에서도 쿨쿨 자고 있어. 당신 뭐야? 사태가 이런데 지금 못하는 짓이야? 하니까 당신 뽑혔어. 어차피 당신 재수 없는 인생이야. 바다에 던져. 순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구나. 차라리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난 니느웨로 못 가. 나를 던지시오. 아주 신사적으로 순응해서 바다에 던져지지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선택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어 삽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뢰어 삽더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여기도 출렁 저기도 출렁 여기도 미끌 저기도 미끌 어두운 캄캄한.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에 떨어졌도다. 스올, 게헨나, 지옥 불구덩이, 어둠의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심판을 군대 시한하게 3일 동안 숨 막히고 고통스러운데 죽진 않아요. 그러니 이 큰 물고기조차도 뭘 하나 삼키겠는데 이게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어. 물고기가 뭐 또 그렇게 사람처럼 구역질은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헤매다 보니까 니느웨로 들어가는 그 해변가에 이 물고기가 다다르게 됩니다. 토해냈는데 튀어나온 것이 요나예요. 요나가 보니까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바다에 빠질 때도 주의 뜻이라고 해서 빠졌고 또 살아나니 주의 뜻이라고 해서 살아. 이게 성도고 주의 일꾼들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갔는데 안 됐다면 거기서 다시금 유턴해야 돼요. 유턴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우리말로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18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로 다니면서 어차피 기분 나쁜 대상자들이니까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회개하면 살리는 사명 감당하자니 싫고 안 하자니 또 물고기 뱃속 들어갈 입장 될 것 같으니까 회개하세요. 대충.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100%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때려봅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났어요. 아빠 아무 일도 몰라요. 왜? 간질병이 그래요. 쓰러지는 순간 조금 느낀대요. 그 뒤는 전혀 모릅니다. 이 아이가 피어나가지고 아빠 얘야 너 살았구나. 주님이 고치셨단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났지 않겠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12제자가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 거기 보면 조용히 묻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 생기기 전에는 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용이나 조용이나 그 정황상 의미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숙한 분위기에서 혹은 뭔가 좀 미안스럽고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입니다. 그 간질병 앓는 아이의 아버지한테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믿음 없는 세대다. 믿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하세요. 눈치채셨죠? 두 자인데 기자로 시작해서 도자로 끝나는데 영어는 pray. 이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반주자님 맞았습니다. 아니 낮에는 믿음 없어서 믿음 있으면 된다 그러시다가 해가 진 저녁에 그들하고 가까이 만났을 때는 주님이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갖기 싫어서 안 갖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말로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창조가 안 믿어지고요. 홍해가 거저 갈라졌다는 게 안 믿어지고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무슨 반석에서 그 몇백 미터 그 안반 신해산 신화의 반도 거기는요 몇백 미터가 아닙니다. 3km 4km 뚫어도요 안반밖에 없대요. 참
근데 무슨 거기서 반석에 쪼개졌다고 얼마나 쪼개져야 물이 솟겠어요? 산이 하나 뒤집어져야 될까? 근데 쪼개져서 물이 나왔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았다는 이유로 무너지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알지 못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낳는데 그게 예수래. 뭐 하나 우리 상식과 과학과 합리적 의심에서 확인될 만한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믿는 사람 제가 상담 많이 해봤어요. 근데 대답은 그거야. 목사님은 목사질 하려고 믿는 거지 이래요. 그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부활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그런 말이 제자들이 다 꾸며서 한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의 경전은 이것은 완전히 우화집 같아. 저는 그런 공격 이때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의 다른 종류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런 유라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앞에 있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기도 않고서는 안 나갑니다. 아껴 쓰고 전략하고 모으고 그래가지고 쌓았는데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합의금으로 다 날려. 남의 차 들여받았는데 무면허야. 그 차가 벤틀리 5억짜리야. 집 팔아도 1년 반 징역 살고 나와야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을 부모는 피땀 흘려서 자식 키운 죄밖에 없고 그 집 한 채 물려주려고 그 애지중지했던 거 자식은 사고 쳐가지고 다 날려버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집니다. 현대사회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벌어집니다. 누구 역사일까요? 배후에 사자로 시작해서 탄자로 끝나는데 영어로는 세이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다이모니온. 뭘까요? 구약적으로 보면 루시퍼, 마귀 역사.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냐? 내가 지금까지 뭐가 안 됐다 따지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20대 초반에 성령 받고 깊은 중증 질병에서 치료받은 이후에 이때까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쉬면 병이 다시금 찾아올 듯한 아픔이 와요. 이유 없이 아파. 아,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하는구나. 마귀가 서서히 손대는구나. 나를 강력히 잡았던 마귀가 다시금 나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으려고 하는구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를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 회복이 됩니다. 20대 초반에 그 죽을 위기 속에서 살리신 그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나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야, 믿으면 다 돼. 그것은 그 순간에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안타까워서 영적 사실을 알려주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빨리 믿으라고 한 거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땅끝 증인돼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